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23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제4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상기하는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삽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를 열면서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서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물에서 이렇게 놀다가 언뜻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은 물고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면 살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물고기들이 생각을 할 때, 야, 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물이 뭐지? 그래서 잘 몰라서 어른 물고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물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네요. 그 물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른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얘들아, 우리는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속이 물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단어를 사용할 때 이걸 물이라고 그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고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없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3,000m 고지만 올라가도 이 고산증에 시달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4,000m, 5,000m 오르게 되면 아주 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75km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O2가 분해돼서 나누어진다. O로 분자가 바뀌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우리는 사실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더 큰 의미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산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이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요, 가까이 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도 맞춰야 되고요. 그 사람의 또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높은 사람과 함께 사귀고 교제를 하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맞추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입에 혀같이 놀아야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께 뭔가를 좀 표시를 하고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고,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나를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냐?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생명과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해라. 그래야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8세기 영국의 최고의 여배우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유명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폐결핵의 진단을 받습니다. 젊은 나이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배우들은요, 어디를 떠나면 죽습니까? 무대를 떠나는 것은 배우들에게 있어서는
참 인생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최고의 어려움이죠.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니까 사라가 자기 침대 옆에 테이블 안에 있는 성경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서 성경책을 창세기에서부터 뜯어 보았습니다. 이 사라의 눈에 꼽히게 된 것은 야곱의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쫓겨나서 홀로 신세 되어서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모습. 그 모습이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뒤로 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존재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내 처지와 야곱의 처지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어디 붙잡을 사람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의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 자신의 꿈이 사라진 것에 슬픔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감동을 그녀는 시로 적어 놨습니다. 7년 후인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곡가 로엘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여인이 사라가 쓴 그 곡이 찬송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죽음이 임박하지만 내가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는 더 주님께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생명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관심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8절 중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에 좋은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정반대의 배신의 마음이 있다. 마음에는 두 보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영적인 신앙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보따리에는 세상의 보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보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 그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중심을 이루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관심에 이제는 바른 관심으로
바뀌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9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됩니까? 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우리는 즐거워하고 싶고 또 기뻐하고 싶고 웃고 싶은데 하나님은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야 된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관심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교 아이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이들이 책상에서 컴퓨터에서 뭐 하는 걸 좋아합니까? 게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야, 하루에 1시간만 하자.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게임할 때 신나요? 안 신나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방학 때는 눈 뜨고 일어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데 그냥 정신을 팔립니다. 그러면 야, 밥 먹어라 해도 어떻게 해요? 예, 갈게요 하고 그냥 계속 합니다. 1시간 정해놔도 어떻게 말합니까? 야, 1시간 지났지? 그만해. 그래, 엄마 한 번만 봐줘요. 5분만. 곧 끝나거든요. 5분만. 10분만 봐주세요. 왜? 아이한테는 그 게임이 그렇게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복장이 터지죠. 안 그래요? 공부할 애가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어봐요. 표정 보니까 하나도 복장 안 터지는 거 본데 다 애들이 커서 그렇죠.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만약에 결혼한 자식이, 장성한 자식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놀러만 다녀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보는 아내와 또 부모는 어떻게 해요? 복장 터지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이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복장이 터질 수 있다는, 이게 근심이고 저놈이 저랬어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습니까?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나가죠. 또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탕자, 둘째 아들,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갔을 때 그 아들은 어때요? 기쁘고 신나죠. 돈 받아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새 꿈에 부풀려가지고 즐겁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 어때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이 웃을 일을 고통으로, 애통으로 바꾸고 근심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가? 너희들의 관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일, 세상에 즐거워하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쓰라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관심을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호텔에서는 방마다 성경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한 권도 성경책이 분실이 안 됐습니다. 비교적으로 그래서 이 주인이 바꿨습니다. 각 방에 있는 성경을 다 없애고 거기에 영어 사전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14권의
사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단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마 아시는 홀리데이 인 호텔. 이것은 어느 곳에나 다 예전에는 다 호텔에 나이트 테이블 아래는 반드시 이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점 다 치우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들의 관심이 성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호텔에 다 방마다 성경책을 넣어놓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됐다. 세상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됐다. 이것이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 보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관심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관심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중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쌍벽을 이룰 만큼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무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으로 다 채울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의 중심을,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고 관심을 느끼고 웃음이 절로 나옵니까? 그 관심, 그것을 온전히 다시 한번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머를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웃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기를 좀 배워야 되나, 뭘 배워야 되나 그랬지만 유머를 할 테니까 끝에는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해야 좀 웃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녀님이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밖에 세상에 대해서 한번 나가고 싶고 한번 놀아보도 보고 싶고 나하고 같은 또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한번 일탈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원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 마음에요, 정말 바깥 세상이 궁금합니다. 나가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사 원장님이 권총 한 자루를 딱 꺼내서 줍니다. 수녀님, 혹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권총 한 방을 딱 쏘면 아마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알하고 권총을 한 자루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녀님의 그 마음에 생각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겠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땅! 그래, 세상은 별거 아니지. 그리고 돌아서서 조금 지나면 또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땅! 땅! 쏩니다. 근데 총알이 많지 않잖아요. 다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총알을 좀 더 달라고 하려고 원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보니까 원장님이 뒷뜰에 딱 누워 계십니다. 잔디밭에 누워 계시고. 누워있는 옆에는 기관 단총이 있었습니다. 아직 접수가 안 되신 분은 집에 가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관심, 이것이 그만큼 끊임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산소 안에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욕망에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천국을 주시고,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곧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보따리만 만들어라. 마음에 한 보따리만 만들어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내 중심을 차지하도록 해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생각, 넘어졌다가도, 밖을 보았다가도, 세상을 보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증히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복임을 저희들이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축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기에 도와주시고 내 속에 중심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